주일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4월 첫째 주 주일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은혜의 보좌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메시지를 다시 분명히 듣고 깨닫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은천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올려드립니다. 성시 교독 129번입니다. 찬송가 뒷면에 있는 교독문 129번 종려주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올려드립니다. 박종업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종료주일을 맞아 각 가정에서 영상예배에 참여하는 은천의 군속들 은혜의 은혜를 다하시고 예배당에 모여 예배드리기를 갈망하고 있사오니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르고 지나온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였는지 가슴 절절히 느끼며 한량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욕심 다 버리고 주님 주신 것에 늘 감사하며
환란 속에서 지켜주시고 풍랑이 일대에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하려 합니다. 오늘도 수많은 우상을 만들고 바벨탑을 쌓아 멸망의 길로 가지만 깨닫지 못합니다.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유다를 향해 예레미야 선지를 통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작금의 시대적 상황과 어려움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도가 없음에 기인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로 살지 못한 것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다면 범사에 절제가 있을 테고 절제된 삶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을 터인데 주님의 상주심을 표대 삼아 주님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것, 성도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다 잘라내어 버리게 하여 주셔서 세상과 구별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이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도 교회도 사회도 국가도 모든 것이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은혜되게 하시고 부교육자들과 예배를 돕는 모든 선교사들을 축복하시고 에르카 선교사님과 모든 선교사님들 사익지를 돌보시사 황무지와 같은 선교지에 복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 고난주간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세력에 대항하며 경건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라옵고 코로나19 완전 퇴치를 위해 전력을 다하는 의료진들을 지켜주시고 투병 중인 환우들을 쾌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의 말씀, 신약성경 263면 혹은 264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오늘부터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주간에 성도들은 무엇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당하신 그 고난에 주목하고 묵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이 바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하신 고난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흠뻑 젖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기간이죠. 바라기는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서 이런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죠. 자, 이 고린도 전서를 쓴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먼저 1장 2절로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1장 2절 올라가 보시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리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 의하면 고린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어떤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첫째,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다. 두 번째는요,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도록 허락받은 사람들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은 그냥 평범한 일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일이지만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온 세상의 주권자, 왕이신 그분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막연히 부르는 것이 아니죠. 그분과 상관없이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을 부를 때 그분에게 바로 우리는 말씀을 드리는, 그분 앞에 바로 나가서 아뢰는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왕의 이름은 아무나 자유롭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왕의 이름을 자유롭게 부르며 왕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살도록 허락받은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흔히 많이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라고 부르죠.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진리가 희미해지면서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잃어버리니까 이제 세상에 익숙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자기 자신의 삶에도 문제가 생기고 자기가 속해 있는 이 거룩한 공동체, 교회 안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써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 처방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18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여기 맨 앞에 십자가의 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영어 성경에서는 말씀이라고 혹은 메시지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라는 말 속에는 십자가가 담고 있는,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가 담고 있는 그 내용, 그 진리를 표현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메시지, 십자가가 담고 있는,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는 그 메시지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십자가의 도를 어떻게 보느냐, 이 십자가의 도를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구원받은 사람과 멸망하는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거룩해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그 사건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일어난 것이죠. 자, 구원받은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를 어떻게 봅니까? 그 십자가의 도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보고 경험합니다. 자, 멸망하는 사람들은요, 십자가의 도를 어떻게 봅니까? 미련한 것으로, 어리석은 것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나에게 십자가의 도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이 질문 우리가 진지하게 나 자신에게 던지셔야 돼요. 자, 십자가의 도가 정말 나에게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 맞습니까? 맞다면 어떤 점에서 능력이고 지혜입니까?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자, 자신이 지옥에 갈 죄인 되었음을 깨닫는 것이 지혜이고 능력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흔히 하는 비유로 내가 아프다는 사실을 빨리 아는 것이 지혜이고 또 감사한 일이죠. 그렇죠? 어떤 병이든 빨리 알고 빨리 대처하고 할 때 소망이 더 크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자신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다는 사실을 믿어지는 것이 또한 능력입니다. 마귀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옥 갈 자가 천국에 가게 되었다는 것 무엇입니까? 능력이고 이것이 또한 지혜죠. 그래서 이것이 믿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이 바뀝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경험할 때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구원받은 백성들은 십자가의 이 메시지가, 십자가가 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주시죠. 그래서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이, 이것을 생각할 때 확실히 십자가의 도는 우리에게 능력이고 지혜입니다. 자, 십자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원래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로마의 가장 무서운 사용 방법에 사용되는 도구였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십자가에 새로운 의미가 부여된 것이죠. 무섭고 부끄럽고 어떤 면에서는 별것 아니었는데 새로운 의미가 부여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이제 부끄러운 십자가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십자가로 바뀌게 되었죠. 여러분, 옛날 사람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그 십자가를 자기 몸에 지니고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가 상상해보건대는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 이후에는 사람들이 너도 나도 십자가의 작은 그 모양을 만들어서 몸에 달기도 하고 옷에 부착하기도 하고 등등 그런 일들이 사실은 벌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별것 아닌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이 의미 부여해 놓으신 십자가를 경험하면서 새로운 존재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다시 태어났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믿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 놀라운 진리가 내 안에서 여전히 살고 있는가, 활동하고 있는가, 역사하고 있는가를 질문할 때, 이건 옛날에 내가 많이 묵상하고 그때 은혜를 누렸는데 지금은 왠지 이렇게 낯설게 느껴지는 그런 모습 혹시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이 사실을 이 고난주간에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곧 새로운 피조물이죠. 자,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면서 세상과 사건과 사물을, 그리고 나 자신을 다르게 보게 되었죠. 아니, 바르게 보게 되었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지금 가슴에서 반응하고 있습니까? 예,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이해했던 세상, 그리고 세상의 사건들과 사물들, 그리고 나 자신은 너무나 제 개인적으로는 어두웠습니다. 별로 살고 싶지 않은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 십자가를 경험하면서 세상과 사건과 사물과 나 자신을 완전히 다르게 보는 일이 벌어졌죠. 다르게 보게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경험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바뀐 것입니까? 십자가의 도,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이 죄인을 사랑하셨다는 사실, 예수님이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 누구든지 이런 사실을 믿기만 하면 죄와 저주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사건, 세상을 다른 눈으로 보고 나 자신을 다르게 본 이 놀라운 사건은 바로 이 은혜, 이 십자가의 도가 내 안에서 일으킨 역사의 결과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언제 바뀌죠? 가장 많이 바뀌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동의합니다. 바로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아이들을 이렇게 주변에서 봅니다. 그 아이들이 참 어둡게 자라다가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신을 깨닫게 될 때 그 아이가 바뀌죠. 또 사람들에게 혹은 친구들에게 사랑받을 때 사람이 바뀌죠. 또 결정적으로는 바로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때 알지 못하는 변화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죠. 세상이 두렵고 답답하고 어두웠던 그것이 이제는 정말 자신감을 가지고 정말 내가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공간인 것을 새롭게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러고 보면 사랑이라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은 과거의 자신과 똑같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미 바뀌어서 변화되어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루신 일 때문에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된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루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주셨죠. 또 나와 사람들을 종으로 삼고 부리던 어둠의 권세를 꺾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주셔서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하기 전까지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그냥 나 자신을 위해서 혹은 가족을 위해서 이 정도 알고 우리가 살아왔는데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서는 바로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 이 모든 내용을 바로 십자가의 도라는 표현이 담아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십자가는 세상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고 새 삶을 살게 된다. 이것이 십자가가 담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실 이 메시지가 익숙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번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더 던져야 돼요. 이 진리가 내 삶과 어떻게 연결이 되었는가? 그리고 현재도, 지금도, 요즘도 되고 있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진리가 오늘도 나를 새롭게 하고 내 인생을 이끌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누려야 할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이 있었죠. 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이어야 하는가? 왜일까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비참하게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던 것일까요?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죄 지은 사람들 눈 감아주시면 안 되나요? 성경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일찍이 죄 지은 사람에게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이 있고 결국은 사망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에 신실한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죄 지은 사람들을 다 죽게 내버려 두시면 안 되나요? 지옥 가게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어긋나기 때문이죠. 자, 이 두 가지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인간과 세상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니, 나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고쳐주셨죠.
자, 이 사람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였습니까? 걷지 못하는 것. 그래서 그들이 평소에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 나도 걸을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을 텐데. 이 마음이 그들이 살면서 그렇게 걷지 못하는 상태로 있으면서 중심에 있는 큰 생각이 아니었을까요? 나도 걸을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생각했고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면서 치료받고 그들이 걷게 되면서 그들이 꿈꾼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해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변화, 이런 일이 나에게도 일어났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과거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나도 어떻게 되면, 나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이런 일을 하면서 살 수 있을 텐데, 그런 마음 있지 않았나요? 그런데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었다니까요. 되었다니까요. 할렐루야. 이거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과거에 내 스스로 또는 사람들에 의해서 사회에서 규정된 어떤 그 옥새에 의해서 풀려나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예를 들었던 이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치료받았을 때 그들이 걷는 것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경험했을 거예요. 뛸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하면서 그의 인생이 얼마나 달라졌을까? 우리는 그들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얼마든지 상상이 가능하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를 경험해서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그 사람이 경험하는 그 놀라운 삶을 사실 우리도 경험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이 부분이 뭘까를 여러분들이 한번 이 고난 주간에 깊이 묵상하시고, 하나님, 저도 그 놀라운 삶 경험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도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면 요즘 우리가 살면서 세상을 너무 바라보고 세상에 있는 많은 상황들을 우리가 보면서 스스로 위축되고 스스로를 다시 한번 가두고 있는 모습은 없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자유케 되어서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지 도전하고 해갈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이미 우리에게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붙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특별히 십자가의 도를 다르게 받아들이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유대인들, 그리고 헬라인들, 그리고 우리들이 여기서 말하는 우리들이 누굽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자, 이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도가 어떻게 이해되었는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22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자, 먼저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의 도는 어떤 것이라고 말합니까? 거리끼는 것이다, 걸림돌이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껄끄럽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성향이 표적, 즉 눈에 보이는 기적을 구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십자가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그렇게 여겨졌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그 역사적 맥락을 알고 있죠. 유대인들의 역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실 기적의 역사입니다. 애굽에서 나오게 된 10가지 재앙, 큰 기적이었죠. 또 홍해를 건너는 것, 기적이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사사들과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기적을 경험했죠.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도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뭘 요구했습니까? 와서 표적을, 기적을 요구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오실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이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힘이 있는 다윗 왕과 같은, 그래서
외적을 무르치고 나라를 굳건하게 하고 하는 그런 아주 강력한 메시아를 기대했죠. 그래서 지금 자신들을 압제하고 있는 로마를 힘으로 몰아내고 해방과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주기를 그들이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로 기대를 모았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힘없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기력하게 보인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라고 그들이 단정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들에게 거리끼는 것이 되었고 걸림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도요, 예수님을 유대인들처럼 기대하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정직하게 들여다보십시오. 우리 안에도 이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기적을 요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드렸으니까 저에게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분명히 기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만을 기대한다면 정작 더 중요한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고 저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기적을 과소평가하기는 싫습니다. 기적, 엄청난 은혜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할 것은 기적 자체보다 그 기적을 주신 그분, 기적을 일으키신 근본적인 동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것보다는 나를 사랑하여 나를 돌보시기 위하여 나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기적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기적을 베푸신 그분에게 집중하는 게 바로 지혜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눈에 보이는 복을 빨리 받아야 한다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런 잘못된 기대 때문에 오히려 주신 많은 은혜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놓치고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교회를 나올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자기가 기대하는 어떤 그 복이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처럼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중요한 통로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핵심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이 놀라운 사건, 그렇죠? 그리고 내가 거룩하게 된 그 일, 이 엄청난 가치를 우리가 내가 세워놓은 그 선입견 때문에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방인들에게는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헬라인들의 특징은 지혜를 찾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헬라 문화권,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에서 우리가 아는 유명한 철학자들이 많이 나왔죠. 소크라테스, 플라톤 등등. 왜? 바로 이 헬라 문화권이 이렇게 지혜를 찾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이, 특별히 귀족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밥 먹고 모여 앉아서 서로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들 나름대로는 진리를 찾는 것이죠. 무엇이 옳은가? 이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는가? 등등. 그러면서 계속 토론하면서 나름대로 그들이 지혜를 찾은 것입니다. 그들의 이해의 틀인 이성으로 십자가가 이해가 안 되어서 의미 없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그들이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이성으로 예수님을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철학적으로 혹은 윤리적으로 믿는 분들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스승까지만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사건은 그들에게 부담스럽습니다. 멀리하고 싶습니다. 자신들의 이성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된 이유는 그들이 인간의 이성의 눈으로, 지성의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려고, 이해하려고 시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초이성적인 사건이에요. 우리의 안목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접근하면 결코 해석될 수 없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죠. 여러분, 이런 비유는 어떻습니까? 검은색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당연히 세상이 검게 보이죠. 그런데 이런 불평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어둡게만 보이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세상을 탓합니다. 문제가 뭐죠?
잘못이 뭐예요? 자기가 쓰고 있는 검은 안경이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세상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 눈, 이 관점, 이 세계관이 검기 때문에, 잘못되었기 때문에 세상이 온통 어둡게만 보이더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보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자, 18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헬라인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 자기들은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실은 그들이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멸망하는 자들, 무슨 뜻입니까? 구원의 길을 떠나서 죽음의 길로 달려가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잘못된 것을 똑똑하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틀린 길로 빨리 달려가고 있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 중에는 자신의 이성과 지성의 오만함에 빠져서 십자가를 놓치는 분들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성이 가장 활발하게 작동하고 있는 시절이 있죠. 바로 청소년, 특별히 청년 시절에 자신의 이성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막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일들이 우리 안에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 결국 어떻게 되죠? 그들이 인생을 경험하면서 다시 마음이 겸손하여져서 자신들의 한계를 그들이 삶 가운데서 여러 번 경험하면서 다시 십자가 앞에 돌아오고 다시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지혜가 무엇입니까? 이 기간을 단축하는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헤매면 인생이 너무나 거칠어집니다. 망가집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십자가를 붙들 때 다시 우리 삶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지혜, 이성, 사실 어떤 것입니까? 자, 25절 한번 가보십시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자, 인간이 자신의 작은 머리로 하나님의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최대의 변명은 자신의 머리로 이해 안 되는 것은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믿을 것이 못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인생 전체로 볼 때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그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과 매한 가지죠. 나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 가치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 여러분, 얼마나 큰 위험이고 오만의 모습입니까? 자, 그래서 헬라인들에게 십자가는 미련한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이렇게 나름 구원의 길을 도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자, 19절, 20절 한번 보십시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자, 특별히 20절의 내용이 이게 무슨 얘기죠? 이 세상에 지혜자나 총명자가 있느냐? 아니,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 아무리 깊고 심오하고 놀랍게 보여도 결국 그들 자신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줄 수 없습니다. 그 결과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을 폐하셨을까요? 왜 이 세상의 모든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입니까? 그들 나름대로 정리한 지혜 때문에 진정한 구원의 길인 십자가와 십자가의 도를 잃어버릴까봐, 놓쳐버릴까봐, 가볍게 여김으로 멸망에 빠질까 봐서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과정을 경험하게 되어 있죠. 우리 교만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십자가의 도가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죠. 그러나 우리가 많은 인생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한계를 깨달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특별히 이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그 경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나름 표적과 지혜를 구하면서 구원을 도모하는 중에 결국 그들이 알게 된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들이 구하는 그 지혜, 그 표적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었죠. 그들의 모든 인생과 노력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허무하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무슨 뜻입니까 이게? 자신들이 구하고 의지했던 그곳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것의 또 다른 표현이죠. 인생이 참 허무하구나.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네. 내가 그렇게 가치 있는 줄 알고 평생 그것을 얻기 위해서 추구하면서 이루기 위해서 달려왔는데 막상 얻고 보니까 이게 뭐지? 허무한 것이죠. 뭐라고요? 그게 바로 그들이 의지하고 구했던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어떻게 이해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여기 특별히 우리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이해되고 경험되었습니다. 자, 24절 보십시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누구에게? 부르심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 중에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있고 헬라인 중에서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들 중에서도 그리스도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였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를 영적으로 제대로 이해해야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지고 순결해지고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는 우리 안에 어떤 일을 일으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을 드러내서 회개하게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을 드러내서 치유시켜 주십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누리고 있는 마귀의 권세를 끊어내고 물러가게 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열거했던 이 십자가의 내용들, 우리 속에 있는 어두움들, 상처들, 그것들이 사실은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바로 내 삶이 이토록 힘들게 느껴지도록, 의미가 없는 것으로 곡해하도록 만들어 버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씻어 줄 수 있는, 그것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대안이 뭐라고요?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어떤 사람에게 구원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표적과 지혜를 찾아서가 아니라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어요. 21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기 특별히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여기 미련한 것, 이게 무슨 뜻이죠? 실제로 미련하다는 뜻이 아니라 세상이 보기에는 미련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 방법밖에는 없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이 방법밖에 없으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분의 피 흘리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혜 많으신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었는데 안 하셨다는 것이죠. 아니, 안 하신 게 아니라 못 하신 거죠. 왜? 이 방법만이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도에 미련한 방법,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도 가끔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될까? 그렇죠? 누가 봐도 미련해 보입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저렇게 해서야 어느 세월의 사람에게 십자가의 도가 전해지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이런 회의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25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이라고 앞에서 표현했던 그 전도가 하나님이 택하신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성경은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첫째는 멸망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뉘어진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길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거부하느냐에 따라서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를 경험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드디어 알게 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자, 1장 30절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1장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여기 잘 보십시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출처, 그죠? 우리의 존재의 근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알게 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함이 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건강한 성도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을 나의 것으로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구원받은 것의 내용이고 경험이죠. 이것이 십자가의 메시지를 경험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번 고난주간 예수님의 고난을 주목하며 묵상하며 예수님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이 나의 것이 되는 사건이 일어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 충만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서 정말 이 활동의 제한을 받으면서 얼마나 우리의 존재가 무력한가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를 짓누르지만 십자가를 붙들면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져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입니다. 그분이 왜 그렇게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시고 또 정말 업신여김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매 맞으시고 등등 그 모든 고난을 왜 그렇게 그분이 전능자이면서 그렇게 당하셔야만 하셨는가? 다름 아닙니다. 바로 나를,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고난당하셨다. 여러분, 그 고난당하신 사건이 사실이라면 그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그 고난을 제대로 이해할 때 우리가 마땅히 붙들어야 할 은총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거룩한 욕심이 있으셔야 돼요. 그건 그거고 나는 내 살대로 산다, 이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위하여 그렇게 고난당하셨다면 그 고난당하심의 결과를 내가 누리는 것이 마땅한 것이에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죠. 바라기는 다시 한번 이 고난주간을 우리가 함께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안에 곳곳에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중심에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서 이 상황을 다시 보는, 그래서 정말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승리를 통해 주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이 우리 안에 충분히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십자가의 도가 잘 이해되고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우리 안에 잘 자리 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말과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을 드러내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 올려드립니다. 없는 자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호흡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시간을,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은혜 온전히 믿음으로 누리기를 원합니다.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의 예물로 또 약속 있는 11조 구제 선교 장학 특별한 금으로 성미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중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진리,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메시지가 저들 중심에서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다르게 보고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은혜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힘있게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사용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고난 주간을 당하여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집중하며 묵상하며 바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고 구원이었음을 깨닫고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되어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는 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는 나의 능력입니다. 아멘. 예, 이 사실이 실제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암송 말씀, 지난주 암송 말씀 같이 봅니다. 영적 성장과 성숙,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아멘. 금주에 암송할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순결한 생활,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예. 교회 소식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까지 예배와 모임 모든 방침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당분간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는 영상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금요 기도회 때만 성경 읽기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고난 주간에 여러분들에게 그 다음 교회 모임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당회에서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광고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어떤 의미죠?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일주일을 이제 사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예루살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종려가지 나무를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했죠. 거기서 유래한 것이 바로 이 종려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
주일날 부활절의 전 주일, 이 종료주일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는 그 주일이 이제 종료주일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월요일부터 내일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되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는 매일 새벽 5시 총회에서 주관하는 영상 예배로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참여 방법은 주일 영상 예배와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참고는 5시에 하는데 5시 이후에도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한 주간을 그냥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성경 읽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총회에서 주관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영상 예배로 참여하면서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조금 더 의미 있게 보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표 제창하겠습니다. 목적에 충실한 교회 되게 하소서. 지역을 책임지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천국의 가족됨을 만끽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아멘. 표회송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올려드립니다.